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불릴 사람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불릴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고통받고 있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영광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죠. 참 우리가 박선혜 전사님 이번 초청 특별 부흥송회를 통해서도 깨달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그 전도사님에게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통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다가 결국 중단하고 맙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주 막 열심을 내고 막 뭔가 그냥 진짜 큰 일을 낼 것처럼 막 열심을 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담임 목사 시야에서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권면도 하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잘 듣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영광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주시고자 한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뭐다? 아무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멸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나의 부름을 받았다, 내가 너를 쓴다,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늘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말이에요. 나는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과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넣었다, 무슨 의미죠? 먼 거리를 여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 다음 뭘 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질문 볼까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선포한 것이 뭐냐?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순혜 전사님이 여러분 19살부터 그 청송 교도소에 가가지고 여러분 저 강연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는. 여러분, 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기름 부음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언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치유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병이 들었거나 영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어떤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혼의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지식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병든보다 더 심각한 병은 영혼의 병이 드는 거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밤에 혹여나 그런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소망하고 내가 경험한 치유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볼까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아멘. 이사야는 오랫동안 황폐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며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성읍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 같으면 왜 황폐하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황폐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우리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또 믿었던 무엇인가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9.11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테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상 기억하시죠? 그 100층이 넘는 건물이 그냥 무너져 내렸단 말이죠. 마치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한다? 회복하신다. 다시 세우신다 이거예요. 뭐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밑바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낙심하는 절망적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자유의 복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불렀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큰 감사와 기쁨이 뭐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도소에 다녀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군생활만 이렇게 돌이켜봐도, 저도 7사단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군생활이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뭐라 그래요? 타령이란 말 한단 말이에요. 타령.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데 그 넘어가면 타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연약한 인간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마약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마약이 왜 안 좋은 겁니까? 마약은 할 때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중독이 되고 결국 그 영혼과 몸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라요. 그게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불리며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얽매이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붙잡힌 삶은 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하관을 씌워주고 슬픈 소식 대신 기쁜 소식을 안겨주고 근심으로 시들었던 마음에 찬송이 가득 차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그 임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면 가장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죄 씻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데 내 바라봄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뭐가 바뀐 거예요? 내 영혼이 씻김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새로운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면서 그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이 심각하거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조건적이죠. 목사님, 돈이 이만큼 있으면 전 기뻐할 것 같아요. 제가 건강해지면 기뻐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시험에 합격하면 기뻐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조건을 잡고 달아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은 뭐예요? 슬프거나 기쁘거나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어떤 경우에도 뭘 놓치지 말아라.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 왜? 이거 누가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아멘. 기쁨은 선택하는 겁니다.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이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신병교육대를 갔더니 이 차출을 해갑니다. 차출해 가는데 이제 딱 봐가지고 이제 좀 저기 하다 싶으면 이제 뽑아가는 거야. 택함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도 끝까지 안 불러가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차출을 받은 거야. 믿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라요. 잘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고. 여러분, 박순희 전사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보라고요. 뭐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신뢰였던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누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말씀하셨죠? 강사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잘 기다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들에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국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뭐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때가 되면 엔진 오일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교체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를 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는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매 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쇼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서 정말 우리 교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폭포수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치유와 자유와 위로와 기쁨을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내 자신이 듣고 구원받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인이 경계에 실패하면 그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다? 그 주신 사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핸드폰,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매 순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부르짖기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